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은 그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과 저 14장 14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은 그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뒷마무리래요. 뒷마무리. 그렇죠?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잘 살았어도 또 그렇지 못하였어도 악한 환경에 있었어도 또 장성하여서 또 영화를 누렸어도 또 누리지 못하였어도 우리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무리로 올려드렸는가, 하나님께 영광된 그러한 삶을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 여정이 나와 있어요. 지난 9장까지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 또 문지기까지 또 찬양하는 자들, 모든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족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제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로 왕권이 교체되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제수를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기서는 죽음을 자꾸 거론을 해놓았어요. 사울왕이 어쨌더라 저쨌더라가 죽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이 다윗은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다니엘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을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이 그냥 수를 다하고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13절 보니까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의 결과가 죽음, 즉 형벌이기도 하고 징계이기도 한 방면으로의 죽음, 이것이 사울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후에 그 심판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인생은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심판 받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도 심판받을 행동이 있었을 것이고 또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잘못 가져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 핏뿌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꼭 다시 살리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시키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 역사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의 죽은 것이 왜 죽었는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나왔어요. 또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로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세 가지 범죄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또 부름받을 당시 믿음은 어디로 가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 여정은 사무엘상 9장 2절, 오늘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으실 것은 사무엘상을 전부 읽어보셔야 됩니다. 31장에 사울이 죽는 장면까지예요. 그러니까 임명받는 순간부터 죽는 장면까지 사무엘상을 다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사울의 인생 여정 화려하게 출발을 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명문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또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게다가 외모까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선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서 집권 초반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이거는 보통 은총이 아닙니다. 다윗도 두 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첫 번째 초대 왕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고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말년이 허무하고 방황하고 불신의 시간들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훈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13장에 가서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범죄를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나라가 영영히 세워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울의 나라를 영영히 세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다윗을 택정하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원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한 계획이 다른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범죄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13절, 14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에요. 또 여호와께 물어라.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행한다면 맡겨주신 그 나라가 비록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것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권은 교체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았다.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내 죄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는 악해요. 순종을 하면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본성이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내가 사람이니까 그렇지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렇지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울이 범죄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자세히 알아야 해요. 불순종한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기록했어요. 즉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듣기만 하고 여기 차곡차곡 쌓아놓기만 한다고 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실행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힘 있을 때 하지. 돈 있을 때 하지. 시간 있을 때 하지. 무엇 있을 때 하지. 이렇게 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시 행해야 되는. 내 사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사정을 보면 우리는 이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서 일을 진행을 시켜야 돼요. 우리 분일교회 일생이 그렇습니다. 돈을 거머쥐고 무엇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도 재정이 오늘 저 25일에 살해 끝나고 나니까 몇십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잔액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할 일을 못하냐고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쓸 때 쓰고 나면은 비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코로나 시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보통 건축을 하면 시험이 들고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내가 건축한 거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기도를 하는 거고 여러분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묻는 것 이것이 바로 묻다라는 단어가 주위에서 찾는다는 단어예요.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하는 기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복과 저주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구나. 이 복과 저주가 라는 생각을 사울이 잊지 않고 있었다면 마음에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저주받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뭐죠?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가지를 구하지 말고 내가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반대의 말씀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와 같은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을 지켜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 검토하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게 없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니까 구렁이, 뱀 이런 것들은 사단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분명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아니면 저것,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가운데가 없습니다. 가운데가. 이것을 잘 생각한다면 이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 생각 속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저주받은 내 인생을 극복하고 복이 충만한 아주 복덩어리, 복 많은 그러한 삶으로 전환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불순종의 일을 저질렀는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40세가 되었습니다. 38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었을 때예요. 인생 나이 40살입니다. 근데 그때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병기가 3만, 마병이 6천, 말탄 군사가 6천이고요. 병기면은 막 장비를 말하는 거죠.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 같은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너무 이스라엘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빨리 전가를 보냈습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시여, 지금 우리가 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굴과 나무숲과 숲풀 속에 막 숨은 거예요.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빨리 오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우리가 얼른 제사를 좀 지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전갈이 왔어요. 일주일 안에 내가 가겠다. 그랬으면 여러분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일주일이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보니까 일주일 안에 가겠다. 근데 일주일이 다 돼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직 안 지났어, 일주일이. 그랬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병력이 지금 다 흩어지고 있는 거죠. 블레셋은 여기서 막 겁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안 되겠다. 안 온다.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온다. 빨리 제사 준비를 해라. 그래서 본인이 그만 제사를 지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급하고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왕은 제사 지낼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법률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이 상황이 이러하니까 빨리 나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본인이 직접 집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단을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2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돼요. 여러분은 말씀이 없는 세상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2주일 동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라요. 그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런데 매주 또 수요일 또 주중에 주말에 또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막 증거를 하는데 그 많은 말씀이 여기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주 동안에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사울의 일생을 오늘 선포를 합니다. 이 일생과 나의 일생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반드시 내가 돌아왔을 때에는 다윗왕과 같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고 새로운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마감하게 끌고 가는 것이 사단 마귀의 괴계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는. 그래서 우린 이것을 꼭 지켜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에덴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왜?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3일 금식해야겠다. 성령이 감동을 해서 금식을 하면요, 12시 될 때까지 응답이 안 돼요. 3일째 밤 12시가 지나야 응답이 돼요. 11시 50분까지도 응답이 없어. 그냥 똑같아. 12시가 지나야 돼. 그래야 응답이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철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불순종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그렇게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것 다 죽이라고 했는데 저 보기에 그저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보기에 참 좋은 것들은 전부 살려두었습니다. 왕까지 살려줬어요. 아각 왕. 왕이 상대방의 강력한 아말렉 족속의 왕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두고두고 보고 즐기려 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거를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렇게 범죄를 하자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상 13장 40세 되었을 때 그 일이 있었다 그랬죠? 자기가 집전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40이라는 수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수예요. 동서남북 4라는 숫자죠? 세상을 이기는 숫자예요. 그래서 사울이 여기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그렇게 아무리 전세가 불리하고 백성들이 다 없어지고 5명만 이렇게 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길갈이에요. 길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길갈은 수치가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즉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내가 없애버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하나님 무엇을 하라 그러면 즉시 순행하는 것이 길갈이에요.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 가나안 전부 내가 다스리고 정말 그 원주민들을 다 복종시키고 내쫓고 이렇게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했어요. 불순종한 것은 이제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묻는다. 신접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점을 치기 위해서 악한 귀신을 불러내든지 귀신을 부르든지 사후세계와 교통하는 자들, 즉 영매라고 하죠. 영매. 이 영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름난하듯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서 그를 그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사울이. 그런데 그만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 좀 불러달라. 사무엘이 죽고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불러달라.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의 뜻이나 터무니없는 낭설을 뻗들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 분열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격히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다 자기 볼 일을 봐. 권사님 이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 사람을 능멸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골리앗 나온 전투예요. 엘라 골짜기에 나온 게. 근데 다윗이 나와서 이겼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지금 길보아 전투가 나옵니다. 지금 이 전투를 말하는데 사울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패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거를 알았어요.
1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당신은 오늘로 끝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그리고 다른 왕을 세웠다. 세울 거야 이게 아니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왕위에 내가 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정말 죽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탁 무너뜨리고 사람들이 막 노래를 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그래?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물려주고 간다. 그래서 그 왕위에 앉아있지 않으면 차라리 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전부 다윗에게 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포 때문에 힘의 원천이시고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접한 자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뒤늦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진심으로 뉘우치고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럼 저 좀 어떻게 해주실래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이냐? 기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묻는다는 것은 주위에서 찾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가. 역대상 우리 14절에 있습니다. 10장. 성심성의껏 내가 범죄하고 내 두려움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입으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다른 사람을 왕위에 세웠다. 라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런데 듣게 된 말을 생각하면서 주위에서 찾는다.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기회는 지나갔잖아요.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야지. 놓친 기회지만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가기 직전 내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도 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 나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으라는 것은 그렇게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물으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 그런데 영성이 메말라버리고 영적인 불이 꺼져버린 이 사울의 심령,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고 말씀 전하는 자와 단절되고 기도를 등한시할 때 이때는 인간적인 방법만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구하러 다니고 시간을 막 벌으려고 애를 쓰고 힘 있는 사람을 구하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일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기 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이분은 떠나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범죄할 때 저 구석에 밀려가지고 정말 안타깝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다 흩어버렸을 때 성령께서는 이 안에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울 가문 9절 10절에 있습니다.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서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달았다. 다곤의 묘는 우상 신전이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달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가 다곤 신상 같은 이 우상을 내 머리를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세워놓은 불상들, 우상단지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진짜 근본적인 우상은 철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내 생각대로, 나를 위해서 내 편한 대로, 내가 가진 지식만큼, 내가 가진 권력만큼, 내가 가진 어떤 권세나 능력만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왜 강림하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 성령 강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진 능력으로 왕권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국가를 부흥시키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풀어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오늘 이 사울 일가가 다 죽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 사울과 같이 교만하고 강단을 범하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불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 참 해괴망측한 이러한 성분들은 모두 다 심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이제 새로운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권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거듭나시는 새롭게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소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에 모두 사울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음과 같이 모두 다 패하여 버리고 하나님 주님이 가장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세우셨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을 기뻐하며 이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의지하여 이루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 동안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